오늘 제목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어저께 설문조사를 어떤 사람이 했대요. 그러면서 현재가 뭐 좋으냐 아니면 뭐 더 정치가 나아져야 되느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더 나아져야 되고 뭐 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이 광화문에서 저렇게 집회하고 저렇게 막 나서서 저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했더니 50%는 좋다, 이렇게 하면서 더 정치가 발전돼야 된다, 42%는 아니다, 나쁘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길래 그놈의 설문조사를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 모든 설문조사를 이제 나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설문조사를 하고 싶은 사람만 했지 대답하기 귀찮아서 아예 정치가 지긋지긋해서 대답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설문조사라고 전화 오면 나도 안 해요. 왜? 아니 정치가 지긋지긋해서 듣기 싫어서, 설문조사 하기도 싫어서 또 끊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에 너무 실망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보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왕을 새로 이제 사울왕을 버리고 왕을 새로 세우실 때 인물을 보고 왕을 찾으러 다니시거나 인물을 보고 그의 외모를 보고 왕을 찾지 않아요.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인물을 보지 마라. 네가 인물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은 꼭 왕으로 세울 만한 인물 같아, 스펙도 그렇고 너무 완벽해 할 때는 그는 이미 내가 버린 거다. 네 눈에 벌써 이미 세상으로 완벽하게 보이는 얼굴과 외모와 스펙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는 이미 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6절에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에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있는 것 같이 얼굴도 아주 준수해 보이고 악이 없어 보이고 착각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두어라. 버렸다는 얘기가 관심, 그놈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놈이야 이런 뜻이에요.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구약에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한테 미리 왕을 세우기 전에, 일꾼을 세우기 전에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속지 말아라. 사람도 마찬가지야. 남녀 간에 사랑이 빠질 때도 마찬가지야. 엊그제 찬양이는 이별을 해가지고 이별의 슬픔이 아직도 속에서 이별 얘기만 하면 막 울렁울렁 울고 눈시울이 적시고 그러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그냥 내 나이에 대해서 보니까 그냥 잘하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데 잘못 처리해서 끝나면 찌질한 추억으로 남아요. 정말로 찌질한 추억으로 남아요. 잘할 때는, 잘 마무리될 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게, 청춘 때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게 좋은 거죠. 찌질한 추억들, 상처를 내고 서로다가 막 끝까지 막 이상한 변태 같은 짓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막 그런 인간들이 오죽 많아요. 요즘에 막 너무 심하면 막
나이 막 50대, 60대에도 막 헤어지자고 했더니 쫓아가서 막 죽여버리고 막. 요즘은 그런 세상 아니에요. 왜?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이 너무 준수해서 사귀고 보니까 인간이 그게 아니신 거야.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막 죽이니 살리니 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고 왜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돌아섰나? 교회에 왜 하나님이 돌아섰어요? 돌아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환경을 꾸며놔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면, 점집이나 무당집에 가보면 금방이라도 용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점 보는 사람이, 그 점 보는 그 점수님이 막 요상하게 얼굴도 막 화장도 진하게 해가지고 막 정말로 금방 말하면 막 소변이 찔끔 날 것 같이 막 무시무시해서,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막 겁이 덜컥 내고 들어가요. 네? 왜 그렇게 환경으로 오는 손님은 이미 환경으로부터 먼저 제압을 해버리는 거야. 야, 나 이 무시무시한 이곳에서 내가 대장이야. 너희들 들어올 때마다 기죽지 않으면 안 돼. 내 말 듣지 않으면 안 돼.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되게 무당집에 가보면 웬만한 사람 기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무당이 부탁해 가보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가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가도 뭐 두근거리거나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데 막 두근거리고, 괜히 말 잘못하면 막 놀래가지고 겁시 덜컥 내고 막 구태야 되겠네, 1000만원짜리 구태야 되겠네, 그럼 벌벌 떨고 막 구슬해가지고 몇 천만원 구슬한 사람도 있고 몇 억치 구슬했는데 애가 낯을 알아가지고 결국 고소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구슬한 거는 저 사람도 열심히 땀 흘려서 칼날에 올라서서 쇼를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저건 사기가 아니다. 그래갖고 대법원에까지 상고돼서 무장이 무죄로 풀려난 일도 있었어요. 왜 그 무당들이나 무속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보이는 것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쉽거든요. 사람을 보이는 것으로 제압하는, 먼저 제압을 딱 당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거역을 못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막 할아버지 있고 용그림이 있고 하여튼, 그리고 거기다가 또 부처 동상까지 또 있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막 무시무시하게 생긴 막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막 이만한 칼 들고 팍 이러고 인상 쓰고 있는 거 있고 막. 왜 그래? 보이는 것으로 제압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단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데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영매라고, 이제 영적인 영매, 귀신을 자기가 쫓는다 그러면서 영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그런 게 나와. 근데 그런 거에 오히려 그렇게 보여놓은 것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상이요. 가서 그냥 종이면 북지짐이 되고 가서 그러면 이렇게 무섭게 보이면 딱 깨부수면 아무것도 없어. 생명체도 없는 거예요. 괜히 겁을 내고 괜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선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꼼짝 못하도록, 어떤 말을 해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압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일렀어요. 왕을 선택하러 가기 전에 너는 제발 겉으로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 마음 속까지 보고 그 사람이 과연 내 은혜를 입었는가, 내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 그것부터 확인하라고 얘기할 것만 이 사무엘도 정신이 없어.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켰더니 올리가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이 누구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가 얼마나 장군답고 얼마나 왕처럼, 왕이라고 해도 키가 크고 얼마나 근사해 보였으면 그 용모와 외모와 키에 현혹돼서 사무엘이 뿅 간 거예요. 사무엘이 뿅 갈 정도면 백성들은 어떻겠어?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세우면 외모만 풍기는 것만 보고서 아, 왕이라고, 정말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처음에 이 고종 황제가 어떻게 생겼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모가 왕가 출신의 집으로 시집을 가셨어요. 이씨 집으로 시집을 가셨어요. 근데 그 왕가 쪽에 8천인데 고종에 8천 정도 되는데 키가 작아요. 키가 작고요, 머리통이 커요. 그 이씨가요. 근데 우리 형님이 어렸을 때 서울로 유학을 왔을 때 그때 당시에 대문이 12개나 있는 집에서 살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누구야, 고종 황제가 어떻게 생겼나 그 사진을 직접 봤는데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키도 작고 머리통도 크고 정말 이 사람 왕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지나가다 쳐다볼 사람도 아니야. 장소파리 같이 생겼어. 키도 작고 머리통은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뭘 찼으니까 저 사람 왕이구나 하지, 그렇지 않고 왕으로 볼만한 외모나 풍채나 너무 정말로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조선의 왕이었어 하니까 너무 창피스럽더라고요. 외모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 있죠, 가수 중에 비둘기처럼 사랑한 사람들 위하여, 이 노래를 부른 이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왕가 출신이야. 그 왕세자야. 따지면 진짜로 왕세자거든요, 그 사람이요. 요새로 따지면 왕세자인데 이 사람은 키가 180 가까워. 거기다가 외모가 얼마나 축조한지 몰라. 잘생겼어요. 지금은 이씨 조선 왕조의 그 보존학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분은 인물이 진짜 훌륭하고 좋아요. 근데 고종 황제는 형편없지. 오늘 보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하나님이 왜 외모에 그렇게 이렇게 치장해놓고 감사하게 치장해놓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갖다가 얼마나 치장을 해놓는지 말도 못해요. 실제로 사랑의 교회 가서 봐봐요. 유리를, 전면 유리를 해갖고 그 유리값만 해도 수백억 대일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속된 말로 말하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이 그러더라고요. 이란한테 너희들 계속 까불면 너희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거 10군데만 폭격을 가하겠다. 그게 뭔가 그랬더니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 고대 유적지, 이란의 고대 유적지 굉장히 좋은 게 8군데가 10군데가 있대요. 사람들이 거의 관광을 많이 하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포격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까보면 그걸 집중적으로 포격해서 싹으로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이란이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의 고고학자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아무리 이란이 밉다고 세계의 유산인데 그걸 때려 부수면 되겠냐? 그거는 이란의 재산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재산인데 그걸 때려 부수면 말도 안 돼.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트럼프에 대해서 막말을 엄청 쏟아붓더라고요. 근데 그걸 먼저 시작한 것은 트럼프가 시작했죠.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하나 박살내겠다 하니까 미국은 우린 그러면 니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10개를 박살내겠다. 하나 박살내면 우리는 10개를 박살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숨기다가 들통이 났죠. 우크라이나 항공기를 갖다가 발사해버려가지고 민간인 여객기를 발사해갖고 180명에 이른 인명피해를 샀어요. 그래놓고 다 미안하다.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미안하다? 실수였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정말로 어처구니가. 그래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이란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근데 그 이슬람 그 무슬림 사원에 그 파랗게 생긴 그 지붕에 파랗게 만들어 놓은 무슬림 사원, 이슬람 사원 그 사원을 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냐? 실제로 신이 살아서 역사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인간들의 모든 이 관심을 거기에다 쏠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근처만 가면 그냥 정말로 손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려면 손을 씻고 하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도 엄청나게 엄숙해야 돼요. 우리나라 방송국 PD가 이슬람 사원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들어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손 씻고 발도 정말로 정갈하게 하고 들어가서 카메라 대고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정말로 파리새끼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요? 종교니까 그런 거예요. 종교는 거룩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아주 그럴듯하게 거룩한 척 이렇게 해야 가짜가 진짜 같거든요. 여러분 봐요. 우리나라가 한때는 가짜를 명품을 가짜인데도 진짜와 차별을 못 느껴요. 근데 차이는 있어요. 너무 웃긴 게 그 이태리 명품 사람 그 제작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놀란 게 있어요. 뭘 놀랐냐면 짝퉁을 봤는데 그 짝퉁이 분명히 보면 짝퉁인지 알아 자기는요. 근데 짝퉁이 명품보다 더 좋아. 질이 명품보다 더 좋은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란 게 명품이 나쁜 게 아니라 중국은 아예 짝퉁이 쓸모가 없는데 한국은 짝퉁이 명품보다 더 좋아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짝퉁을 만드는 장인을 자기네 거래처에 만들어서 자기네 것을 생산하도록 유도시켜 봤다는 거예요. 왜? 더 잘 만드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짝퉁을 외국 사람들도 짝퉁인지 알면서 사요. 왜? 진품보다 더 좋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진품보다 더 좋은 짝퉁이라면 짝퉁 사죠. 더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나 안 되겠다. 이 한국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 상표를 도용해서 진품을 만들게 해야 되겠다.
그게 그래서 더 많이 팔게 하는 게 더 상책이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본사에서는 생산 안 하고 그냥 이쪽에서 생산해서 아시아 쪽으로 팔리게 만드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더 약은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보는데 첫 번째 본 사람한테 홀렸어요. 첫 번째 사람한테 홀려가지고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한테 홀렸어요. 홀려가지고 너무 잘생기고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 스펙도 좋고 모델 출신 같고 너무 훌륭하게 잘생겨서 뿅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버렸다. 그는 내가 버린 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 그 다음에 7절에 뭐라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면서 이 성전이 교회구나. 사람은 외모를 보면서 성전 의리의리하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 계신 곳이 착각하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나 진짜 가짜 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신자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알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고 예영이한테 내가 꾸중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요 앞에서 예영이가 나는 이제 요 앞에서 은행 가는데 그 신호를 받고 그냥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저기로 걸어가서 은행 가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신호 지켜서 이렇게 가야죠. 그럼 자기는 저가 나는 벌써 이렇게 가서 돌아가고 있는데 쟤는 신호서에서 지켜서 많이 쳐다봐. 에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은행 업무를 보고 걸어왔는데도 그때서 이제 신에서 건너오는 거야. 근데 참 보면은 예영이가 참 바른 아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잠깐만,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을 알든 뭐든 부르짖는 자를 찾는 거예요. 살만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 아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병원에서 하나님한테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침대 베드에서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신이 있다면 하나님 있다면 대답 좀 해보라고. 반말을 막 하면 대답 좀 해보라고. 내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처음에 막 따지고 막 산대질을 해가면서 신이 있다면서 어디 있으면 대답 좀 해보라고 그러면서 따지면서 그냥 주변 병실을 시끄럽게 하면서 막 욕을 해야 되다가 나중에는 뭐로 바뀌냐.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여튼 신이 있든지 부처든지 누구든지 좋으니까 아무나 와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변해서 이제 욕을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아무 신이나 제발 좀 부처든지 하나님이든지 예수든지 아무나 제발 좀 와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다가 너무 기가 빠져가지고 이제 지쳐서 이러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귀에다가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 죽지 않는다. 내 아들을 죽지 않는다. 3번 내 아들이 죽지 않는다. 내 아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정신이 벌떡 나는 거야. 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막 고통스러웠던 아이가 편하게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의사한테 달려나갔어요. 의사는 죽는다 그랬거든 이제.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죽을 것 같지가 않아.
왜? 너무 자는데 고하게 그냥 잠들어 있는 것 같이 보여. 의사한테 불렀어요. 의사가 왔어. 의사가 와서 보더니 이상하네. 얘가 지금 너무 편안하게 자는데요. 그 보니까 모든 혈압이나 모든 신체상의 온도나 모든 게 다 정상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서 지금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의사가 뭐라, 지켜봅시다. 아직 믿음이 없어, 의사는. 지켜봅시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속에서. 뭘 지켜봐. 우리 아들 안 죽어, 안 죽는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이제 알았는 거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내 아들 안 죽는다. 그 다음부터 믿음이 생기가 내 아들 안 죽는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내 아들 안 죽는다. 신이시여. 어저께 말씀했죠. 우리 아들 안 죽는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또 기도하고 막 그렇게 또 속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비몽 가렸는데 또 사랑을 따라. 내가 너를 예전부터 알았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때 여자가 이제 꿈을 깨고 나서 그 꿈이 뭔지를 알고 이게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자기를 예수 믿으라고 전에도 콧방귀도 안 끼고 관심도 없고 자기 그런 거에 아예 관심도 없고 오직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걸 깨닫는 순간에 자기 아들이 이제 곧 태어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었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5일 만에 태어나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올 필요 없대. 괜찮다는 거야. 나중에 피를 뽑아 갈 때 피 뽑고 나중에 돌아와서 집에 이제 왔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 간호사가 전화 왔는데 병원에 오실 필요 없고요. 백혈구 적혈구 다 정상이에요. 골세도 문제 없으니까 올 필요 없고 한 달 있다가 한번 오라고. 애 데리고 오라고. 이 여자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찾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데 사무엘처럼 멍청하게 교회를 찾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일 때 진짜 큰 사고 교회 같은 교회를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정말 형편없는, 가장 형편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자. 거기에도 하나님 계신가. 그리고 동네마다 다 찾아내서 가장 낙추한 교회로, 가장 추한 교회를 찾다 보니까 어떤 조그만 지하실 교회, 한 지하에 30평도 안 돼, 한 20평 조금 넘어가 그런 교회를 찾았어.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정해놓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예배를 드리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때까지 목사님 그때까지는 이 주소나 어디 산다 이런 거 물어봐 주지 마세요. 목사님 알았다. 네, 그냥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러더니 한 달도 못돼서 20일 만에 자기가 등록하고 자기 아들 데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아시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목사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목회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 성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목사도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그 여자 성도 때문에. 그 여자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 안 하면 못 베기겠거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은혜를 퍼붓기 시작하니까 말도 못하게 퍼붓어. 그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예수 소리만 해도 교회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 갈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잘 지키고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찾는다니까. 부르짖는 자. 아픈데도 가만히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질 만큼 앞뒤가 캄캄한데도 가만히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발이 뜨거워서 인들의 뜨거운 말을 지질 정도로 막 그 고통에서 막 악을 쓰고 부르짖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장식해놨다고 해서 거기 예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자를 지금도 찾으셔요. 그런 자를 지금도 만나려고 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다 끝나고 이제 저기 또 나라 위해서 고생하는 광화문에 있는 성도들, 청와대 기도원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얼굴도 본 적도 없지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요. 죽지 않고 밑에 습기가 차지 않고 몸이 혹시라도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있는 목사님과 수종드는 목사님과 반주자들까지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데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가요, 김이 뭐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지랭이처럼요, 봄에 아지랭이처럼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치니까 손이 나와서 이렇게 은박지를 들치는데 밑에 보니까 밑에서 김이 물어 올라가요. 아, 이 사람도 춥지 않구나. 아, 따뜻하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더 열심히 저들을 향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나 보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 내 생명이 뭐가 아깝겠어요. 올해 딱 60에 더 이상 내가 건강하게 살아봤자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겠어요. 그냥 의료연명기 메고 요양원에 가서 있는 거 저런 거 다 매달려서 눈만 깜빡깜빡 이렇게 하면서 한 10년 버티면 몰라도 그렇게 살아서 뭐예요. 건강하게 살다 건강하게 갑자기 죽어버려야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잠자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애를 쓰겠어요. 미쳤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육신 벗어지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 육신을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살아봐서 뭐 해야겠어요? 좀 더 편한 아파트에 살아서 뭐 해야겠어요? 어제 청담동이 그 연속극에 나오니까 청담동 무슨 빌리지가 몇십억짜리 된다더라고. 근데 청담동 그 빌라, 그 몇십억짜리 빌라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때도 보면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의 죽음의 고통 때문에, 자살해서 죽음의 고통 때문에 고통 속에서 헤매고, 사는 게 다 똑같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들이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야. 고통의 문제의 차이일 뿐이지. 없는 자는 돈 때문에, 오직 돈 때문에 고통받아서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게 고통스러워요. 돈이 많은 사람은 다른 게 고통스러워요. 또 다른 문제가 고통스러워요. 흑수저는 흑수저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아서 고통스러워요. 우린 돈 많은 사람은 고통스럽지도 없는 줄 알고, 스펙 좋은 사람은 고통이 없는 줄 알고, 천만에요. 만만에 공떡이에요. 하나님이 발전해 보니까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니. 또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 앞에 7번의 아들을 사무엘 앞에 패션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패션쇼처럼 지나가게 해서 자기에서 확 느낌이 오면 아 이거 하나님이 기름 부은다고 느낌이 안 오면 아닌데, 처음에는 속았어요. 너무 잘생기는 게 첫 번째로 확 지나가니까 와 이거구나 딱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야 왜 물어보지 마, 하느님이 내가 버리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 통과. 그 다음 아들 지나가봐. 그래갖고 7번씩이나 패션쇼처럼 지나가는데 다 지나가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기 분명히 이새의 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러더니 없네요. 그럼 어떡하죠? 아니야 있어. 물어봐 아가씨. 이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아들 이게 전부야? 전부라기보다는 아들답지 못한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8명인데 하나 있긴 한데 그놈은 불러왔자 왕이 아니라 그놈은 개 돼지 같아. 난 자식으로도 여기지 못한 놈이야. 사람으로도 못한 놈을 뭐하러 부르니까 그 귀찮게. 잔소리 말고 가서 불러올 동안 나는 입에서 물도 안 먹을 테니까 빨리 가서 불러와. 3일 거리를 가서 말 타고 얼마나 빨리 갔다 오는 동안에 사무엘 입에서 물 한 방울 안 묻잖아. 그가 오자마자 사무엘이 한 번에 반해버렸어. 왜? 눈알이 새빨간 게 눈에서 막 총기가 흐르는 거예요. 얼굴은 잘생긴 게 아니라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요놈의 누나 앉혀놓고 기름을 붓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새의 아들 다윗이니라. 그때 사무엘도 아마 엄청나게 쇼크 먹었을 거예요. 아니 해도 너무하지. 이 겉으로 볼 때 이렇게 보잘것없는 놈을 왕으로 세우다니. 이렇게 보잘것없는 놈을 왕으로 세우다니. 내가 조금 전에 크리스찬 연합신문에 봤는데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24일 동문회가 열린대요. 거기 보니까 내 친구 목사님이 몇몇 있어요. 내가 그때 계절학기 그때 가서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내가 등록해놓고 난 안 갔잖아요. 하나님이 버린다고 하니까. 네가 학벌을 찾아서 스펙을 쌓으려면 내가 널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다른 목사님은 갔어요. 가서 신문에 나왔더라고. 연세대학교 무슨 총통문회 연합신학원 동문회 한다고. 아주 사진 크게 나오고 난이 법석이요 그냥. 왜? 자기 자랑한다고 학벌 자랑하고 스펙 자랑하고 난리가 아니야. 그거 뭐하라고 신문에 그렇게 스펙 자랑해서 뭐하라고. 하나님이 안 쓰고 버린다는데 난 그 말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너 그러면 네가 그 스펙을 쌓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안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는데 내가 그거 스펙 쌓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쓰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가 죽어라고 고시 공부를 해서 그래서 고시에 합격 딱 했는데 정부에서 너 같은 놈 안 써. 그리고 부모를 조회해보더니 너 같은 놈 안 쓴다는 거야. 열심히 공부한 게 허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봤자 허사잖아. 아 미리 알았으면 공부는 안 할 걸. 시간이나 낭비하지 않을 걸. 그랬던 사람이 누구야? 문재인이잖아요. 사상이 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그 면담한 법무 면담 직원들이 아무
아무도 안 쓰고 나중에 어떤 변호사 옆에서도 그 사람을 데려가겠다는 데가 없어요. 왜? 서류도 다 빡상하고. 왜? 거기다가 그 마지막 면접 시험에서 거기다가 빨간 줄이 올라간 거예요. 대화하는 도중에 너무 그 사상에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놈이 어떻게 모시공부를 한 거야. 빨간 줄이 올라갔어. 그 누구든지 다 알아. 근데 어떤 법인에서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안 데려가니까 쓸 수가 없어. 할 수 없어서 놀고 있는 거를 노무현, 그때 부산 노무현 변호사가 그때 저기 달고 있는 거기에 갈 데 없는 문재인을 데리고 그럼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하자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의 경력이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워서 악의 도구로 사용당해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쓴다고 좋아.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요. 대통령 되고 나서 내려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해 죽는 게 그게 할 짓이에요. 그게 할 짓이냐.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그래도 내 가족이 떳떳하고 내가 떳떳한 자살해서 안 죽어요. 미쳤어요? 내가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했다고 내가 자살해 줄게? 유다처럼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근데 뭘 누가 죽였다고 떠들고 돌아다녀요. 왜 죽어요? 자기가 죄를 인정한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지은 죄를 인정한 거예요. 뇌물받아 태강 사람을 뇌물받아보면 인정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을 안 죽어요. 가끔씩 검찰 조사받다가 막 괴로워서 한강다리에 뛰어들고 이런 사람들, 아유 왜 검찰이 저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해서 사람을 죽이나. 죄가 없으면 안 죽어요. 죄 없는 사람이 밤새도록 조사했다가 고통스럽다고 뛰어들어가요? 절대로 죄 없는 사람은 그 함재도 없는데 밤새도록 조사만 하게 하니까 괴로워 죽겠네. 그러고 말아요. 근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고통받고 이제 또 들어가서 고통받을 생각이 더 고통스러워서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까 자기 앞길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 왜? 내가 없는데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있는 장소처럼 꾸며놓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야. 내가 없는데도 내가 있는 것, 장소인 것처럼 장소를 만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데만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어릴 때 집 나가서 외삼촌네 집에 가다가 중간에 못 가서 날이 어두워서 길에서 자게 생길 때 야곱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 살려주시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여기다가 성전을 지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베델이 뭐야? 성전터가 되게 만들어요. 네, 네가 약속한 것이니까 내가 거기 성전 삼겠다는 거예요. 그토록. 아무데나 성경, 아무데나 교회를 세운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도 개척교회도 아무데나 세운다고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연단 받을 곳이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할 곳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 싸고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한 장소가 있어요. 얼마나 요즘에도 요 근처에 십자가가 많아요. 새벽에 보면 십자가 좀 많아요. 근데 불 켜져 있는 데는 한두 개밖에 없어. 새벽에 다 꺼졌어.
안 한다는 것도 새롭게도 힘드니까. 또 성도가 없거나 그래서 안 해버리는 거죠. 아니, 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사무엘이 기름의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호인이 돼요. 호인. 어떻게 되냐면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야, 저 자식 제목이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산에 가서 산에 힐링을 갔다가 우리 그전에 작년에 수영 여름 수영에 갈 때 보니까 나무들 굉장히 많죠. 쫙쫙 뻗은 거. 이거 보면 이렇게 탁 만져보면 나무가 진짜 전나무 많아요. 이게 자르면 정말로 제목감이 있더라고. 전부 쫙쫙 뻗은 게 한 20-30년, 최소한 30년씩은 된 것 같아요. 나무들이 구부러진 거 하나도 없다. 전부 쫙쫙 정말로 제목감에 다 쓸만한 나무들이 전부 다 제목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지나가다 보면 칭령 굴러 엉뚱하고 강뚱돼갖고 이건 나무인지 뭔지 기둥으로 쓸 수 있는 나무인지 뭔지도 찾아내기도 불편할 정도야. 막 엉키고 성키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도요. 마음이 막 이 사람하고 엉키고 저 사람 엉키고 막 온 작동선이랑 감정이 다 엉켜있어. 이거 어디다가 쓸 게 없어. 얘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어.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어. 이런 사람은요 100%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이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다면 기분 나빠해요. 근데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네,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던 특징이 뭐냐? 자기의 감정 변화가 급격히 심해요. 감정에 따라 그냥 순간순간 너무 변해요. 너무 잘 변해요. 카멜레온 같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막 변동이 죽을 듯 한다고 그러죠. 감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룻밤에 밤사이 하룻밤 또 달라지고. 예, 감정은 수시로 마귀가 조종하니까 달라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환경에 따라 감정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정이 변하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감정이 변하지 환경에 따라 변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을 해요. 환경을 조작해요. 일부러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험해서 환경을 조작하게 만들어요. 어제도 보니까 백마부대인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참표가 자기가 나온 부대가 백마부대라고 엄청 좋아하는데 백마부대 게임도 안 돼요. 맹호부대 비교를 하면 훈련 세다고 그러는데 맹호부대 가서 한번 훈련해봐야 돼. 진짜 유격 훈련이에요. 거기 아주 진짜 유격 훈련. 이거 백마부대 훈련은 훈련도 아니야. 근데 그 백마부대 거기에서 연예인들 축구를 그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막 잘하는 거 인기하고 막 장기자랑하고 막 이러는데 그들은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자기들이 백마부대에 있는 병사들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여몽철이라고 하는 체조의 국가대표 선수고 지금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인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백마부대와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마부대 장병들이 조용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백마부대에 나왔나 보다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백마부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와 하고 박수를 다다닥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이구 나이가 51세인데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가지고 있더니
막 걸어가다가 또 한 팔로, 요즘 말하면 그 뭐라 그러, 쇠기라는 거 한 팔로 딱 쓰고 한 팔은 다리를 잡고 막 이게 막 젊은 애들이 난리가 나면 바스를 막 치고 그냥 이거 엄지척이더라고. 야, 나이가 저렇게 먹었는데도 아직 실력이 죽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웅소리가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가 백마부대 출신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백마부대 병사들한테서 막 그 얘기를 하니까 병사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하물며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백마부대 출신인데도 그렇게 그 병사들 앞에서 막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걸 쪽팔려 해요? 왜 술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을 누추하게 생각을 해요? 왜 회식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기주해? 술 먹으면 어떻게 괜찮아요? 받아놓고 건배하고 받아놓고 앉아있고 그리고 냉수 마시면 되지. 뭘 그 자리를 피할 필요 없어요. 지혜롭게 하면 되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음료수로 건배하겠습니다. 건배하고 대신 노래하고 막 딴 걸로 다 분위기 잡고. 나 회사 다닐 때 그랬어요. 내가 사회 보고 회식 자리에 집사라는 자가 사회를 봐. 내가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보고 술 한 잔도 안 먹고 사회 보고 나중에 콜라를 먹고 막 하다 보니까 콜라 먹어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응?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한다? 예수 믿는 거 이게 거치장스럽다? 그거 거짓말이야.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봐요. 야, 북한에 들어가서도 자신만만해. 북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나 조선 사람, 야, 나 남조선 사람 아니야, 이 자식아. 난 미국 사람이야. 나 다니엘 김이야, 임마. 저 사람 한국말 잘하는데 저 사람 한국 사람 아니래. 그럼 누구래? 미국 사람이야. 미국 경을 들어갔어.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 그럼 북한에서 대우가 틀려져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거고 대우가 틀려져. 한국 사람 들어가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게 여러분. 여러분 국회의원들 자기 자녀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리고 영주권 갖고 있고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지금도 그렇게 자녀 유학 보내가지고 그렇게 갖고 있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한국에 돌아왔다 직장 얻기 힘든 거 얻기 힘든 미국의 시민권 얻어서 미국으로 자기도 은퇴한 미국으로 가버려. 국회의원들 많아요. 자식들 은퇴하고 미국에 살고 있고 자기 은퇴한 미국으로 가고. 특히 그런 놈 중에서 최고 악질이 박지원이라는 인간이에요.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빌딩이 몇 개인지 몰라요. 지가 무슨 돈으로 빌딩이 몇 개를 사요. 그게 따지면 몇 천억이 될 수도 있대요. 최고 작게 잡아서 1,000억 넘게 돼요. 최고 작게 잡아서. 북한에다가 돈 보내다가 엄청나게 보내놓고 뒤로 빼드는 거예요. 반은 빼돌려서 빌딩 사는 거지. 이게 자기 은퇴가 이미 죽고 없는데 뭐 받칠 거지. 응? 그런 놈이 앞에서 감옥 갔다 와서 땅덩어리고 이제 국회의원 됐다고 땅덩어리만 전라도 사람들이 병신이지. 이용당하고 만드는 거야 그런 놈한테 맨날. 맨날 이용당해. 목포 거기로 나왔을 거야 아마. 맨날 그런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런 놈이 조국 사랑하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개뿔 뭘 사랑해. 그러다가 죽을 때 되면 고국도 떠나 미국으로 가버려. 한국 살기 싫다고. 자기 자녀들과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미국으로 빼돌려 놓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혼이 났어요. 너는 외모로 사람을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봐요. 이제 여기까지 영적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요, 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아, 어떤 교회가 하나님 없는 교회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설사 있어도 겉으로 있는 것처럼 크게 만들어 놓는 걸 싫어해요. 왜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만드는 이 물질의 성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효롭게 하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성전을 하나님이 의미하게 줘주는 걸 절대로 싫어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어서 절대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말. 이제 한 번 나면 다 들통나버려요. 응? 물론 지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성전은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몰라요. 성전이 크면요, 날마다 울어야 돼요. 왜? 변질될까봐요. 맨날 성도들이, 하나님이 없는데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처럼 유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예수님이 그 성전 떠날까봐 맨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유인하는 거잖아요. 토끼를 잡으라고 올무를 만드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래요. 유튜브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고 뭘 봤다고 그러고 맨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듣고 보였으면 과간도 아니에요. 분별력 없으면 그냥 그런 데 확 넘어가는 거예요. 이따 오후의 시간에 이제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유혹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여러분 재밌어요.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유혹하시고 올무를 놔서 올무에 걸리면 또 고통스러워서 부러지면 또 올무를 풀어주시고, 부러질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택한 자가. 택한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 떠나든지 말든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근데 택한 자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그 자를 갖다 올무를 만들어요. 어떤 질병의 올무라든가, 아니면 물질의 올무라든가, 아니면 아주 인간관계 올무를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을 부서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때서 만나서 그래서 해결시키고 다시 또 원상복구시켜줘요. 그랬다가 또 편해지면 또 다시 방탕한 짓을 해. 이게 인간이에요. 좀 편해지면 또 생각까지 편해지고 영적으로도 편해지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항상 기도하고 맨날 부들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일이 있거나 왜 기도할 일이 없어요? 왜 부르짖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습관돼서 나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습관이 되어야 할 것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크면 천안을 다시 시작하고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자꾸 하냐? 밤늦게 그거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되냐? 그게 습관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응?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습관화돼서 하나님을 찾는 게 습관화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의 가는 길이 확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잘 믿는 2세, 3세 애들 봐봐요. 완전히 달라요. 환경 장로 같은 분도 그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밑에 그런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저 민족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삼각산 제일 꼭대기산에서 기도할 때 매주 한 달에 2번 수요일 날마다 올라와요. 청와대 서기관들이 보통 5급, 4급, 3급 이런 사람들이에요. 총리실 이런 사람들. 이 시위회 회원들이 올라와 40명씩. 떡 뭐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올라와. 왜? 우리 사람 거기서 고생한다고 우리 준다고 떡 이런 거 다 과자 사탕 이런 참 뜬밀고 올라와요. 그래갖고 밤에 딱 눌러 앉아있다 있고 우리는 바깥으로 뺑글고 그 사람들 안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 청와대 총리실 뭐 경제계획관도 있고 뭐 별선 다 있어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회개가 터졌던 막 울고 불고 막 난리 나요. 그때는 그랬어요. IMF 터진 것도 미리 알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부르짖고 하나님 제발 이 나라 살려달라고 막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려갈 때는 막 우리 손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려갔을 때 정말 열심히 하고 근데 지금은 다 써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청와대 신회, 국회 신회가 다 써버렸어요. 그때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만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봐서 고급 공무원 돼서 그렇게 가서 또 그렇게 겸손하고 그런 시간에도 또 바쁘고 그런 시간에도 올라와서 1시간씩 올라와서 그 추운데 기도하고 밤 12시에 내려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없으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이 나라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빠른 속도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 시절에도 청와대 신회가 있었고 총리실에 신회가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대통령이 안 믿는 사람이었어도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 대통령일 때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일 때도 마찬가지고 경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썩어버렸습니다. 왜? 잘못 좌파 사상을 가진 세대들이 공무원이 되면서 고위직 공무원이 되면서 사상이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나라에 대한 거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식이에요. 내 새끼만 잘 유학 보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게 애국심이라는 게 만큼도 없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